EJ. Osomona abracadabra, ndenge za kozika, eza kotoka lokola mafuta na nzungu. Osomona, eza lokola mbisi. Bande kunyoso bana somi ya Kongo, osomona abracadabra ndenge zokende. 이 박사 김용민의 투돼지 쇼. 네, 투돼지 쇼로 오셨습니다. 예, 아브라카타브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중간고사 기간 지났죠? 예, 중간고사 기간 지났습니다. 예, 문제를 좀 쉽게 내시나요? 저 문제 쉽게 냅니다. 아주 쉽게 내요. 아주 쉽게 냅니다. 교수님 중에서 어렵게 냈다는 사람을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 시험의 역할은 평가를 위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를 하게 만드는 역할이 시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시험 문제도 다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서 몇 문제 나올 거다. 예. 라고 얘기를 해줘요. 예. 그럼 뭐 지네가 공부 안 하고 100이겠습니까? 아니, 그게 어렵다니까? 학생들 기준으로 쉽다는 건 뭐냐면 아예 번호까지 다 알려주는 1번은 1번이고 2번은 4번이고 3번은 2번이고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 쉽다는 거지. 네. 그렇게 공부하게끔 만들어서 결국 시험 점수 잘못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나쁜 새끼들이지 그럼. 아니 돈 주고 대학 다니면은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이 박사처럼 열심히 공부를 했던 사람들, 상위권에 랭크됐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입니다. 전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항상 높은데 하이 레벨에 있었던 우리 이 박사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우러러보는 면도 있지만 우리 밑바닥에 있는 민중들을 과연 그분들이 알겠는가 하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저 공부 못했어요. 예? 저 공부 못했어요. 아니 서울대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제 중학교 때는 공부를 꽤 잘했거든요. 예. 근데 고등학교를 비평준학교를 가가지고 내가 잘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중간 정도 했나? 중간 좀 위, 중간 좀 아래 뭐 계속 왔다 갔다 해서 굉장히 많이 좌절했어요. 예. 내신은 다 포기했고 막. 봐봐. 이 말 속에서도 드러나는 건데 공부를 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멘탈리티가 여기 드러나지 않습니까? 처음 알았죠. 내가 참 공부를 못하고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고등학교 때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근성이란 걸 배우기 시작했죠. 그래요. 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 하위권에 랭크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본 사람들이 뭘 해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실제로 하고요. 이제 제 나이 때 대학원을 와서 이제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보다 좀 공부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늦게 대학원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본인이 나이가 많다는 그 자존심만 버리면은 훨씬 잘 풀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항상 학문을 배우거나 또 역사에 대한 그런 접근을 할 때 우리 이 박사 같이 이렇게 순수하고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이런 특권의식을 갖고 있고 먹물 근성을 갖고 있는 이런 인간들 보면 말이죠. 아주 공부 잘 안 하는 사람들, 학위 없는 사람들, 드러난 외형상 레벨이 딱 측정이 되는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은 가문이 그렇고, 출신 학교가 그렇고, 가진 재산이 그렇고, 이런 걸 척도화해서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간들 같은 경우는 밑바닥에서부터 지식을 체득하고 공부해온 사람들을 개무시합니다. 그렇죠. 예.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가지고 말이죠. 사기당한 분들이 사기 범죄와 관련한 법령을 부처님 손바닥 보듯이 알아요. 그렇죠. 이 법학과 교수들이 다 아는 것 같지만 이 실전, 진짜 자기 한번 돈을 뺏겨봐가지고 피눈물을 흘린 그런 사람이어야 실제로 이런 사기와 관련한 이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손바닥 보듯이 다 안다니까.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종교에 관련해서도 종교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배우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종교계 지도자들로부터 한 방 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종교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사는 저를 우러러봐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이 작가가 제가 볼 때는 이 작가가 교회 누나나 교회 여동생한테 상처를 한번 받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기독교나 교리에 대해서 박식하더라고요. 뭐 그 인간 스스로가 뭐 모르는 게 없다고 얘기하지만 아무래도 한번 당해서 그런 게 아닌가. 당한 거. 나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김장원 목사님, 감경철 회장 이 두 사람한테 당한 게 있으니까 이 나라 그 종교 미디어와 또 종교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그때부터 속속들이 볼 거란 말이지. 저 인간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거기 때문에 나를 내쫓는가. 그 연구를 하게 된다고. 제 주변에 그 종교 미디어 가지고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 분이 있는데 꼭 저희 김용민 씨에게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뒷담화도 많이 알고 말이죠. 정통 이론도 아주 박식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역시 저는 항상 느끼는 건데 고난의 역사를 걸어온 분들 그런 분들을 공부만 한 분들은 이길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박사를 이렇게 겨냥해가지고 이 박사 엿먹이는 것 같은데 이 박사도 이제 조만간 해직될 거니까. 왜 이러세요 자꾸. 해직되면은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진짜 이런 바닥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렇지. 양심적인 지식인이 되는 거야. 또 성공이냐 실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것을 한번 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그 어떤 제 아는 여자 후배가 있는데 정말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미안한데 정말 못생겼습니다. 눈이 쌍욕 먹어요. 이제 털리는 거 보셨잖아요. 눈이 그 귀 쪽으로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코도 그렇게 좀 매부리 성격이 있고 광대뼈는 있고 이마는 좀 짧고 뭐 그래서 몸매는 좀 날씬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워낙에 독특하게 네 얼굴이 되겠느냐? 라는 말을 제가 돌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알아듣더라고요. 똑똑하니까. 근데 걔 얘기는 나를 미인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럼요.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니까, 뭐 모델이 있는 건 아니니까 나를 미인으로 볼 수도 있다. 나의 독특한 매력에 매료될 그런 심사위원도 있지 않겠는가 하고는 아나운서 시험을 본 거야. 개 털렸지. 한 4번 떨어졌지. 그 뒤는 지금 딴일하고 있어요.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4번을 하면서 자기는 얻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나운서가 되면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질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4번의 시험을 겪으면서 그런 환상은 다 깨지고 아나운서가 안 된 것에 대한 그런 실의, 좌절 이런 건 싹 사라졌다는 거지. 뭐 비록 자기는 이제 아나운서가 되지 못했지만은 뭐 아나운서 뭐 대단하냐 이런 마음을 먹게 돼가지고 자기로서는 이 컴플렉스도 털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강신주 박사가 그 상담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지금 대학원 수료생들이 공부를 포기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강신주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죠. 꼭 졸업하라고. 안 그러면은 그 학교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그 학교의 귀신이 될 거라고. 신림동의 서울대는 난 뭐 쳐다본 적도 없고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그 옆에 낙성대는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은 해봤는데 서울대는 뭐 난공불락이고 사실 이런 마인드도 잘못된 거야. 그럼요. 한번 나도 열심히 지금이라도 뭐 수능 보는데 자격이 있습니까? 연령 제한 있어요? 없죠. 한번 지금부터 제가 수학은 진짜 못했거든요. 정말 집합하고 행렬 말고는 풀 게 없었어요. 그런데 행렬에다가 시그마를 집어넣고 잃어버리면은 와 이건 진짜 거지 똥구멍에 콩나물을 빼먹는 거지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근데 저도 수학 되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왜 학생들 보면은 책이 앞에부터 뒤까지 시커먼 책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제가 몇 권 더 있긴 하지만 정석 시리즈만큼은 기본 수학력 실력 정석 3가지 전부 다 끝까지 풀었어요.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근데 미분하고 적분을 이렇게 보는데 왠지 모를 감동이 오더라고요. 마치 루터가 처음 신학교 입학을 결심했을 때 번개가 옆에 치는 걸 보고 왜 입학을 결심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미분하고 적분을 푸는데 뭔가 아름다운 거예요. 왠지 모르게.
우리 이 박사가 아주 방송 감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늘의 주제로, 이렇게, 디졸브 되는, 그런 아주 기술이 있는데, 사실 오늘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얘기요? 우리의 청춘의 시기, 감수성, 이거를 강타해준 우리 해철이 형. 예. 해철이 형이 이렇게 뜻밖의 이렇게 사고를 만나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의료사고 의혹을 받고 있는 병원은 의료사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돌아가실 양반이 아니거든요.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은 이 신해철 씨의 죽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듣기 위해서 의사들에게 많이 접촉을 했는데 의사들도 대부분 원칙만 얘기하고 함구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원론적인 것만 얘기하고. 신해철의 그 사인과 관련해서 이거 혹시 의료 사고가 아니냐 이렇게 많은 의사분들한테 이제 물어보지만 그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을 잘 안 하신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의료 사고일 것이다 아닐 것이다 혹은 그런 예상들은 잘 밝히길 꺼려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잘 몰라서 그 부분 사람마다 또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가 있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이제 동업자 정신이 아닐까? 그 동업자 정신 속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나도 의료 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혹은 과거에 그냥 적당히 넘어간 그런 의료 사고가 있는데 내가 대놓고 신해철 죽음은 그 의료 사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나도 털리지 않겠는가? 개 털릴 수 있죠.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바로 동업자 정신으로 표상돼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예. 저도 한데 사실 부끄러운 그런 고백을 하나 하자면은 90년대 초중반 요때 개신교계에 무슨 운동이 있었냐면요. 뉴에이지 타파 운동. 그렇지. 예. 뉴에이지 타파 운동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국내 표적은 바로 신해철이었습니다. 그 뉴에이지 타파 운동 하니까 친구분들 지난번에 오셨을 때 무슨 아가페실 아가페 모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제 친구들 중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다 교판 달랐지만 같이 이제 교회를 다녔던 아멘파 애들이 있었는데 그 아멘파 녀석 중에 하나가 저를 꽃붙들더니 조지 휘스턴 같은 거 듣지 말라고. 뉴에이지 음악은 사탄의 속삭임이고 자살을 유발시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가 90년대 초중반이었으니까 한참 뉴에이지 반대하는 운동이 좀 많이 올라왔을 때죠. 근데 뉴에이지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상. 그러니까 조용하고 듣기 좋은 피아노. 조지 윈스턴 그 조지 윈스턴은 뉴에이지 맞아요. 음악 장르로 보면은 맞는데 근데 왜 넥스트 신해철이 뉴에이지지? 그거 락 아니에요, 락. 그렇죠. 장르가 달라. 그리고 심지어는 뉴키즈 언 더 블럭. 뉴키즈 언 더 블럭도 뉴에이지라고 했었어요. 그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댄스 뮤직이 무슨 뉴에이지야? 이게 도대체 그냥 하여튼 개신교가 당시에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때 그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서태지와 아이들 테이프를 뒤집어가지고 거꾸로 들으면은 피가 고파 이런 게 나왔다고. 사탄을 사랑해 그런 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참 이제 와서 보는 건데 사기친 겁니다. 사기친 거예요. 당시 왜 개신교계가 왜 그러면 자기 신자 대중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쳤느냐? 개신교의 중대한 위기였거든요. 사실은 80년대 권위주의 정권 시절만 하더라도 교회는 계속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후반 유월항쟁,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고 또 시민의식도 성숙해지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시민사회 계급이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이분들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상식적인 이런 분들이란 말이죠. 이분들이 봤을 때 개신교는 지금 완전히 중세기 시절에 완전히 개신교라고 표방하지만은 중세기 시대의 그런 타락한 가톨릭 교회와 같은 그런 형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모로 질타를 했죠. 불투명한 거 그리고 또 목사의 지나친 그런 독재. 이분들이 이제 코너에 몰리기 시작한 거죠. 개신교가. 그러면서 이 코너에 몰린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사실은 내부에 어떤 분란이 있었을 때 외부의 적과 싸움으로써 내부를 결집시키는
그 효과가 있잖아요. 예, 뭐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다른 쇼군들의 불평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렇지. 외부에 또 영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네. 조선을 침략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네. 임진왜란 뿐입니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고 십자군 전쟁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내부의 어떤 그런 갈등 또 여러 가지 또 신흥 계급들의 등장에 그리고 기사들의 개인적인 욕심들. 네. 예. 그래서 결국 교회가 십자가 깃발을 들고 우리의 그 본거지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이러면서 나갔던 거 아니에요? 뭐 미국이 참전했던 여러 전쟁들도 미국의 군수물자 좀 재고 좀 털고 네. 그리고 미국의 경제가 좀 안 좋을 때 꼭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예. 썰도 있죠. 예, 그렇죠. 뭐 어쨌든 뭐 내부의 그 어떤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상정해 놓고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 그게 사실은 그게 바로 40년대 친일 이력이 있는 한국 개신교회가 반공주의로 무장하게 되면서 북한을 상대로 공산당을 상대로 나아가 좌파를 상대로 그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맞서 싸웠던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듯이 이제 9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이제 개신교가 예전과 같은 힘을 발휘하기 힘들어지니까 뭔가 내부를 결집시켜야 되겠어요? 그 무렵에 하여간 온갖 형태의 외부의 적들을 개신교가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자 해서 변선환 교수 같은 예. 이런 진보적 신학자들을 마녀 사냥한 거 아닙니까? 종교재판에 넘기고. 김홍도 형이 네. 감옥에 가 있는 사기 혐의로. 추워지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문화, 대중문화인데 뉴에이지가 그러하고요. 그리고 바로 마이클 잭슨 같은 마이클 잭슨 방한 반대운동 벌였잖아요. 기억하시죠? 예. 예. 이런 식이고요. 또 나중에는 예. 그 국가보안법 이것도 있었고 사학법 개정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뭐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이게 터무니없는 그런 논리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뭐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계속 이 땅에 있으면은 독일처럼 교회 건물만 있고 신자가 없는 그런 텅 빈 교회가 된다. 뭐 이런 논리를 펴고요. 그리고 뉴에이지 이런 그 사탄의 문화가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 앉게 되면은 이런 뭐 그야말로 기독교 문화가 완전히 붕괴되고 무너지고 정체성 상실하고 뭐 그런다는 거죠.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뉴에이지 음악이 주는 그런 마음의 편안함, 안정 그런 것들을 원래는 교회가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자기네 고객들이 딴 데 뺏기는 걸 염려해서 그랬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래서 사탄으로 치부하고 그리고 그 명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불교적인 색채가 강하니까 그리고 조금 뭐 요가 뭐 그런 것들이 다른 종교의 색깔을 띠기 때문에 또 반발을 또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죠.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도 공산당이 들어와서 결국 교회를 다 파괴한다. 뭐 이런 논리를 폈고요. 또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해서 미션 스쿨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한다. 그랬고요. 요즘엔 또 동성애 갖고 시비 겁니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 이거 생기면은 이거 우리 아이들이 다 동성애자가 된다. 이지랄을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포 마케팅이네요. 그렇지. 바로 늑대가 나타났다. 이거 갖고 지금 수십 년째 우려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사기치면 안 되지. 그렇죠. 예. 아니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차라리 유교나 도교에서 양과 음의 교화를 강조하는 곳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차라리 이해가 돼요. 근데 개신교에서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은 성서에서 뚜렷하게 반대라고 뚜렷하게 반대의 교시를 내린 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이거를 온당화할 근거가 없는 거죠. 성서적 근거가. 이렇게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G.O.D의 말씀과 G.O.D의 아들인 예수의 말들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말들만 추려서 얘기해도 몇 개 없을 것 같아요. 자, 제가 1997년에 나왔던 한 글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신해철을 사탄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 내몰았던 글입니다. 뉴에이지 상징물을 사용하면서 뉴에이지적인 세계관을 노래하는 대표적인 그룹이 바로 넥스트다. 신해철이 리더인 이 그룹은 뉴에이지의 상징물인 호루스의 눈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사용한다. 넥스트는 이 상징물이 주술이나 흑마술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들의 시각으로 선택했다고 말한다. 넥스트의 리더며 여러 가지 면에서 뉴에이지적인 세계관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신해철은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윤상과 함께 노댄스 골든히트 1집이라는 공동 앨범을 발표한다. 노댄스 병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글로 시작하는 앨범 자켓에는 이런 글이 적혀있다. 안녕하십니까, 프로이드입니다. 노댄스 병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측에 보이는 환자 2마디를 소개합니다. 진단 결과 이들은 완전히 맛이 같습니다. 이들의 말은 모두 개소리입니다. 만약 이 친구들의 말에 함께 춤을 춘다면 당신도 확실히 맛이 간 겁니다. 프로이드는 칼 융과 함께 뉴에이지를 대표하는 심리학자다. 이 앨범 자켓 안에는 윤상과 신해철이 가부좌를 들고 손을 모은 채 뉴에이지의 명상을 하는 사진이 있으며 잊어버리겠다. 몇 장을 더 넘기면 십자가에 달린 로봇의 그림이 있다. 그리고 다음 장에는 다음과 같은 노래 가사가 적혀 있다. 얘기로만 들어왔던 지옥이 거기 있었지. 하나님 용서하세요. 끝도 없이 계속되는 죽음의 축제여. 누구는 신의 이름을, 누구는 정의의 이름을. 하지만 신도 정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아. 참. 이게 바로 그 신해철이 사탄의 음악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아니, 신성모독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네. 그러니까 뉴에이지적인 게 왜 영혼을 파괴하고 왜 뭐 어떤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뉴에이지의 문양을 쓰니까 안 된다. 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지만 말이죠. 저는 사실 이 신해철 씨의 이 음악은요. 지금 개신교를 풍자하는 거거든요. 네. 개신교에서 자꾸 뭐 사타니즘의 음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해철 씨가 그걸 갖고 더 조롱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눈을 부릅뜨고 거봐라. 지금 신해철이 스스로 사탄임을 인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여간 뭐 이념을 갖고 흑백 논리 하는 거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치죠. 뭐 전쟁이란 특수한 상황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런 문화를 갖고 특히 대중문화를 갖고 교회의 시각으로 이렇게 뭐 교리의 시각으로 단정하는 거. 이거 부끄러운 짓입니다, 이게. 아니. 할 짓이 그렇게 없어요? 연예인들 중에 굉장히 특히 걸그룹 여성 멤버들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뭐 마이 핫 바디 뭐 그런 거 얘기할 때는 교회는 과연 무슨 얘기를 했어요? 참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저 뉴에이지 같은 경우에도 어느새 좀 확 수그러들었잖아요. 뉴에이지에 대한 비판이. 예.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지네가 이용해놓고 뉴에이지 비판으로 이용해놓고 그 다음에 입 싹 닫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인 이탈이 급증하게 된 때가 바로 저는 이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마녀 사냥을 했었을 때 그때라고 봅니다. 예. 뭐 실제로도 제가 여러 사이트 가보니까 제가 신해철 씨를 사타니즘적인 음악가다 이렇게 매도했던 당시 그 교회의 그 행태들을 짚은 내용을 글을 올리니까 거기에 이제 답글로 달린 게 저도 저때 저렇게 신해철을 저런 식으로 사탄으로 규정을 해서 만정이 떨어져가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3명이었구나. 한두 명이 아니죠, 그것도. 3명입니다. 예. 예. 실제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런 짓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아니, 뭐, 메탈리카, 퀸 음악들 좋은데, 뭐, 앨리스 쿠퍼 음악도 되게 좋아하는데, 다 악마래요. 아니, 실제로, 이 컨템퍼러리 크리스찬 뮤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CCM. CCM 안에도 그 락, 메탈 장르 있고요. 예. 그리고 저기 뉴에이지 장르도 있습니다. 심지어. CCM 뉴에이지도 있다니까? 예. 말도 안 거지, 그러면 뭐. 참, 우리나라 개신교는 개신교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예. 이런 성찰과 문제의식이 없는 맹목적인 주장,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예. 바보가 되는 길이죠. 자, 오늘 사실 우리가 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녹음 날 기준으로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예. 종교개혁 기념일. 뭐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긴 한데 오늘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종교개혁을 막 추앙하고 이건 정말 참 옳은 일이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종교는 늘 개혁을 해야죠. 사실 가톨릭도 그 바티칸 공의회라는 기점을 통해서 개혁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종교 개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예수회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탄생을 했고 예. 그걸로 인해서 가톨릭이 또 1차적으로 개혁을 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예. 예. 이 종교가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종교는 하나의 어떤 그 거대한 군집이 돼버렸거든요. 조직이 됐고 시스템이 됐고 또 계속해서 지속 가능해야 하는 그래서 돈과 무관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하나의 어떤 틀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틀을 계속해서 온전시키려는 그런 세력들, 이 기득권 세력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개혁을 싫어합니다. 나이 들면은 높은 자리 가니 나이 든 분들이 개혁을 싫어하는 이유가 또 그런 맥락도 있고요. 그렇죠. 뭐 나이 들어도 별 볼 일 없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제 또 남달리 개혁을 얘기하는 그런 사례도 우리는 또 많이 봤는데. 근데 뭐 종교뿐만이 아니라 예. 특히 저는 근데 종교 쪽을 연구했으니까 종교가 가장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떤 성격이란 게 뭐냐면은 핵심적인 거 몇 가지 제외하고는 시류의 흐름에 적응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당연하죠. 끊임없이 변혁을 하고 바꾸고 사회적으로 안 맞으면 바꾸고 또 통념상 안 맞으면 바꾸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런 걸 바꾼다고 해가지고 핵심적인 교리 뭐가 흔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저희 동성애 얘기도 지난번에 했었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없으면은 그 종교는 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종교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한때 부흥했다가 지금 확 수그러든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봐서는 종교가 바뀌는 건 전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 그 종교가 계속해서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종교가 다른 분야보다도 훨씬 도덕적으로 남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종교가 웃음거리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럼 없어지는 게 낫지. 결국에는 이 아브라카다브라 투데지쇼라는 방송이 없어져야겠네요. 그래야 그렇죠. 종교가 올바로 돌아가는 거네요. 비판할 일이 없으면 없어져야지. 예. 예전에 그 기억이 납니다. 그 교회개혁 실천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교회 내부의 갱신과 변화를 위해서 애쓰는 단체인데 2002년에 출범을 했어요. 2002년 출범할 때 제 기억이 납니다. 출범 행사 때 제가 갔었는데 그때 김동호 목사라고 뭐 나름 또 저 개신교 쪽에서는 꽤 괜찮은 목사로 알려져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땐 좀 그렇게 전 후한 평가를 주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그 양반 한 얘기가 뭐냐면은 더 이상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할 일이 없어져서 문 닫는 그런 날이 오길 바란다. 빨리 망하시길 바란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참. 뭐 요번에 그 조계종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제가불자 연합인가 그런 분들도 나오셨는데 그런 분들이 활동이 없어야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진짜?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종교는요. 잉여 자산이 있는 순간 그게 바로 썩는 첩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잉여 자산이 적으면 그만큼 크기만큼 덜 썩고요.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또 어마어마하게 썩습니다. 진짜 그래요. 뭐 제가 한 10수년 동안 이 종교계를 지켜봤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잉여 자산만큼 썩습니다. 그 크기와 무게만큼. 자, 그래서 하여튼 종교개혁 왜 생겼는지는 뭐 대략 아실 겁니다. 마틴 루터가 뭐 이제 가톨릭 면죄부 같은 이런 신앙의 어떤 원리와 기초와 원칙과 그런 본질로부터 벗어나서 야마가 도니까 그래서 이제 그 벽보를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면죄부는 좀 예. 개 오바였어요. 아니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땡그랑 하는 동전 소리가 들리는 순간 천국의 문이 열린다고. 그게 뭐 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타락을 하면은 타락을 했는데 견제할 사람이 없으면은 더 타락하고요. 계속 타락해지는 거예요. 지금 저 새누리당 박근혜 보세요. 그냥 모렴치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갖게끔. 위험해요. 응? 자꾸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 진짜 세월호 유족들한테 한 거 봐봐요. 그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참. 아니
그렇게 손 한번 잡아주면은 굉장히 그 유경수 코스프레를 좋았을 텐데 EJ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박근혜는 굉장히 단선적이에요. 내가 봤을 때 말이죠. 싫어하는 놈 끝까지 싫어합니다. 남들 다 보는 앞에서도 하하 하면서 악수하고 친한 척 하잖아요. 정치인들은. 네. 그렇지 않아. 그 본 마음을 못 속여. 박근혜가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 박근혜는 그래서 뭐 김무성하고도 본척만 척하고 뭐 그랬대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나는 그 보면서 아이고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나를 엿먹이 였는 사람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유족들을 천하잡범, 쓰레기, 인간말종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딱지 붙이기를 하고 또 이제 보수, 소위 자칭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언론들이나 보수적인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또 난리를 치겠죠. 그렇죠. 그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 거. 대통령이 쌩 깠다! 막 그러고. 글쎄 말이에요. 지금 바로 그 대통령의 그 상황을 보더라도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견제할 대상이 없으면 끊임없이 타락한다. 거의 타락의 그 급행열차를 탄다. 전 이렇게 봐요. 지금 사실 중세기에 그 16세기 종교개혁이 있던 그 시기에 가톨릭이 그렇게 급격하게 타락한 것도 뭐 아무도 여기에 저항하는 세력들도 없고 문제 삼는 세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타락의 급행열차를 탔는데 물론 사실 15세기 이전에 그 종교계에서도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긴 했는데 보헤미안 후스 후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뭐 단칼에 그냥 날아갔어요. 화형당하고 막 그랬을걸요 아마. 왜 그랬느냐? 견제 세력이 없으니까 뭐 싸우더라도 배후에 뭔 조직이나 이런 세력을 갖고 싸워야 되는데 없으니까 혈혈단신으로 싸우니까 그렇게 그냥 참여를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16세기 시기에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국가의 힘이 또 세지고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초반에는 뭐 대놓고 그랬잖아요. 철학은 신학의 하녀다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그리고 교황권이 왕권보다 훨씬 강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어느 정도 국가의 권력에게 견제를 받긴 했지만 워낙에 둘이 영역이 다르니까 나름대로 그 기존의 기득권을 계속 온존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사실 교황 중심의 전제군주적인 그런 가톨릭 구조가 15세기 이전에 형성돼 있다 보니까 종교개혁 이야기하는 건 아예 뭐 목숨을 내놓고 그럼요.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16세기 그때는 유럽에 민족주의가 일어나고 또 국왕이 이렇게 교황과 맞짱을 뜰 수 있을 그만큼 이제 권세가 세졌고요. 그리고 또 이 기본적으로 활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서 이번 기독교 신앙의 어떤 기본 텍스트가 될 수 있는 성서가 어떤 내용인지 이게 대중들에게 전파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의 뜻은 이건데 유자들이 신의 뜻을 참칭하면서 온갖 나쁜 짓 다 했네. 바로 이렇게 성경이 읽히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바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건데.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 종교개혁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루터 훌륭한 사람이다.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루터와 같은 그 종교개혁자인 칼빈도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루터하고 칼빈의 이 역사를 우리가 흑역사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루터는 농민혁명, 농민투쟁 그거 할 때 본척만척 했었습니다. 예. 그 국가 제후들과 연계가 돼가지고 농민들이 그런 루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루터 영향을 받아서 이제 농민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권력자들의 편에 섰죠. 결국에는 루터가 우유부단하게. 그래서 그 농민들은 사실 루터가 좀 뒷받침해주길 바랐는데 해주기는 그냥 루터가 본척만척하고 도리어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았다는 점. 루터는 그렇다 치죠. 사람이 좀 심이 약했는데
어쩌다 때를 잘 만나서 종교개혁자로 맞게 떠오른 측면이 있는데. 그리고 루터 쪽 얘기를 들어보니 루터한테 직접 듣지 못했지만 네. 그때 당시에 뭐 자료들을 몇 개 찾아보니까 네. 루터가 그걸 반대했던 이유는 폭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뭐 끝까지 가면은 결국에는 뭐 혁명을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네. 그 계속해서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거 안 놔주고 자꾸 불의한 행동을 하는데 네. 자기 목숨을 내놓든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관철을 시켜야지 세상이 잘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과격 투쟁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기득권 세력의 목소리입니다. 네. 세월호 유족들의 이런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이 요구와 관련해서 뭐 그분들이 무슨 가두 시위를 했습니까? 무슨 투석을 했습니까? 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평화로운 시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경하다느니 이렇게 내몰면서 그렇죠. 이자들이 무슨 야당의 상황 노릇을 하고 있다느니 하느니는 조선일보 같은 그런 썩어 빠지고 타락한 신문 보세요. 아니 야당의 상황 노릇을 하고 있대요? 아니 근데 뭐 야당이 말을 안 듣잖아 상황에.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지. 뭐 무슨 유족들의 뜻에 맞게 세월호 특별법 만들겠다 말은 했죠. 근데 뭐 실천을 했냐 이거야. 저도 한 거 없죠. 뭐. 또 야당은 그럼 도대체 누구의 뜻을 따랐느냐. 여당 뜻 따랐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야당의 상황은 여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제1야당이 아니라 제2여당이란 말도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진짜 유족들이 갑질을 하는 게 맞다면은 그 왜 유족으로 만들어? 그분들이 뭐 유족이 되고 싶어서 유족이 됐나? 왜 그렇게 구조를 못 해가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파괴했냐 이겁니다. 그래놓고 유족으로 만들었냐 이겁니다. 그렇죠. 유족이 상황 노릇? 웃기고 자빠졌네. 아니 상황 노릇 하기 싫으니까 원상태로 돌려놓든가. 그렇죠. 죽은 사람들 다 살려내든가 실종된 사람들 다 빨리 구해주든가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평화, 안정, 안정 속의 개혁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정 속의 개혁은 그 시대 권력자 기득권 세력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안정 속의 개혁은 그거 복창할 이유가 없어요. 안정 속의 개혁은 예전에 제 기억이 맞으면은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일 때 네, 그렇죠. 네. 슬로건으로 걸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안정 속의 개혁. 그거 바로 여당인 민주정의당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예. 자, 뭐 그건 그렇고요. 저는 이제 칼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칼빈 참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네. 칼빈이 바로 장로교를 만든 사람 아닙니까? 뭐 영어식 표현으로 켈빈인가요? 뭐 깔뱅이라고도 하고 그랬었어요. 칼뱅이라고도 하고. 칼빈도 있고 뭐 칼뱅도 있고 뭐 칼빈이요.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게? 고대 그리스. 고대 그리스 시기에 그랬다지 않습니까? 뭘 훔쳐도 사형, 사람을 죽여도 사형, 뭐 조금만 잘못해도 다 사형. 그러니까 모든 형벌이 다 사형으로 단일화되던 때, 그러니까 잘못에 경중을 따지지 않고 뭐 조금이라도 잘못하니까 다 사형을 시킨 거 아닙니까? 칼빈이 거의 그랬습니다. 칼뱅에겐 거의 중간의 길이 없었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제 뭐 다 사형을 시킨 건 아니고요. 춤을 췄다고 감옥에 가두고요. 설교 들을 때 웃었다고 감옥에 넣고요. 또 설교 때 졸았다고 감옥에 보내고요. 부모를 구타한 소녀는 목 잘라 처형했고요. 귀신 쫓는 마법사도 사형시켰고요. 그랬습니다. 아니 갑자기 생각나는 게 로베스피에르라고 네. 그 프랑스 그 혁명했을 때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사람이 거의 칼뱅이랑 스타일이 비슷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엔 단두대봉 날아가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그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스페인 학자. 예. 이 사람이 칼빈이 만든 역작 기독교 강요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 불태워 죽였다고 하는데 산채로 데리고 와서 불 붙이고 잿가루가 될 때까지 그 타는 전 과정을 지켜봤던 칼빈이었습니다. 그 칼뱅이 굉장히 좀 엄격하고 그리고 굉장히 독선적인 그런 모습을 그렇죠. 보였던 케이스가 또 뭐가 있냐면은 예. 연극이나 춤 같은 거 유의 뭐
엔터테인먼트를 다 금지시켰고 그리고 약혼자라도 혼전에 교제한 사실이 있으면은 종교 재판을 받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종교개혁하기 시작했을 때 아니면 그 전인데 그 미사 보는데 제대상 걷어차고 신부 두들겨 패고 뭐 별일들이 다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또 마녀 사냥도 마녀로 찍힌 여자들 화형당하거나 냄비구이라고 해서 뜨거운 냄비 속에 넣고 찜쪄 죽이는 그런 형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녀 천형은요, 그 사내 놈들한테 호색한들에게 좋은 구경거리였습니다. 예. 마을의 넓은 광장에 이 여성을 처형하는 이 여성을 이제 죽이는 예. 사법의 이름으로 살인하는 그 자리에는요, 어마어마한 노점 음식점들이 줄지어 섰고요. 돗자리가 불티나게 팔려나갔고요. 왜 그러느냐? 불태워 죽일 때 말이죠. 다 베껴서 불태워 죽여요. 그 몸을 보려고. 유럽이 그 16세기에도 굉장히 야만의 시대였네요. 그렇죠. 예. 그 16세기 다른 지역도 아니고 독일이었단 말이죠. 독일하면 또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예. 그 시원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참. 이게 뭐 물론 이제 칼빈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 종교개혁 이후 시대에도 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사람 생명을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식을 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예. 그때 특수성을 또 고려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성서 어디에 사람을 마음껏 죽여라. 어디에도 없죠. 새로운 계명 신약 성서 이후에 사람을 마음대로 죽여라. 그런 내용 없거든요. 도리어 예수는 칼을 들고 이렇게 로마 병정 해치려고 했던 제자들을 예. 꾸짖었습니다. 그 칼뱅이 쓴 책 중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는데 예. 거기에 이렇게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은총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참네, 이것도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종교개혁자, 뭐 가톨릭 이 모두로부터 이단이라고 낙인 박힌 그런 또 교단이 있습니다. 바로 제세례파입니다. 예, 여기서 제세례파에서 제자가 다시 제자. 예. 즉 유아 때 받은 세례는 뭘 모를 때 받은 세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아나밥티스트라고 하죠. 예. 예. 이 제세례파는 이런 겁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 유아 세례가 뭡니까? 어렸을 때 뭐 아무런 뭐 인지 능력도 없었을 그냥 완전 아기 때, 이 아기 때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 한 15인가 17인가 그때 이제 입교를 하죠. 입교를 하면은 이제 세례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 그 어린 나이에 유아 세례 받은 거 아니 본인이 뭐 신앙적 결단을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부모가 그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받는 세례가 과연 합당하냐? 아니다.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철학과 또 본인의 그런 육체 행위로서 이 신앙을 고백해야 진짜 세례다라는 예. 겁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좀 타당해 보입니다. 저도 그럴싸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게 제세례파의 전부는 아니고요. 아주 급진적인 평화 노선을 걷습니다. 이분들은 완전히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인식이 이렇습니다. 가톨릭은 국가보다도 더 높은 것이 바로 교황이다. 그렇죠.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개신교의 칼빈하고 루터 같은 경우는 뭐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뭐 루터는 협력해야 된다. 칼빈은 더 나가서 아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 이 권력을 장악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는 권력은 권력, 신앙은 신앙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정교 분리이긴 한데 진짜 진정한 의미의 정교 분리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전쟁하러 나가자 그러면은 거부를 합니다. 이분들이. 약간 여호와의 증인. 네.
조건도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런가요? 예. 근데 뭐 그 교리는 개신교 교리입니다. 예수의 뜻을 따르자는 데 있어서는 뭐 한치의 양보가 없는 그게 바로 제세례파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은 그 어떤 전쟁도 거부를 하는 거죠. 예. 1, 2차 세계대전은 물론이고 베트남전 때도 징집을 거부하면서 군사주의와 전쟁을 철저하게 반대했습니다. 근데 예. 근데 다른 개신교회는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교회종 녹여가지고 총탄 쓰라고 하고 예.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서북 청년단이 제주도 가서는 사람 죽이고 예. 성폭행하고 학살을 했죠. 종교의 이름으로 말이죠. 각종 만행을 저질렀죠. 예.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제세례파와 다른 여타 그런 호전적 개신교도들 얼마나 차이가 커요. 이런 거 봐서는 저는 사실 제세례파의 그 어떤 삶을 상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제세례파가 훌륭하고 진정한 개혁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잉여 자산이 생기고요. 조직이 커지면은 뭐 지금의 큰 개신교회처럼 덩달아 타락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근데 현재로서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그 모형을 갖춰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는 제세례파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루터가 보여줬던 그런 우유부단함에서 나온 일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았던 모습, 그리고 칼뱅이 보여줬던 독선적인 네. 모습,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해서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한국일보 기사가 있네요. 예. 예.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예. 나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 책을 떠올렸다. 앞에 책 내용이 그 츠바이크라는 사람의 책의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게 뭐 칼뱅은 굉장히 독선적인 사람이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칼뱅의 독선과 금욕과 근면성을 박근혜의 면모와 포개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21세기의 한국 역시 칼뱅의 세상과 여러모로 판이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소통인가? 라고 따지듯 반문할 때 진정한 소통의 전제 조건은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지키고 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이 집행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선언할 때 청와대 그 연단이 내겐 칼뱅이 섰던 생피에르 교회의 강연대와 겹쳐 보였다. 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예. 절대 제 의견이 아닙니다. 한국일보 모 기자님의 예. 말씀이었습니다. 통찰력이 있으시네 보니까. 예. 예. 제세례파. 저희 그 누님이 이 제세례파 공동체에 지금 살고 계세요. 아, 그러세요? 영국의 브루더호프라고. 영국 런던에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로버트 브릿지라는 그런 역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역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은 이제 그 공동체가 있거든요. 재산 다 이제 털어서 공동체에 헌납을 하고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 노동, 교육 다 해결합니다. 예. 누님 이야기가 있는데 한국인 최초로 갔어요. 갔는데 야 놀랍습니다. 누님이 이제 가가지고 살면서 한국적 정서로는 뭐 자기도 이제 같이 들어와서 한 공동체 식구가 됐는데 이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이 그렇게 누님하고 이렇게 안 맞았대요. 여러모로 자기는 갈궜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처음엔 이제 문화적 차이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 누님은 한국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건 날 엿먹이는 것 같아. 매일같이 빅엿을 먹이는 것 같아. 처음에 참았어요.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내해야겠다 해서 참았는데 나중에 참다 못해서 찾아가가지고 막 다 토해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 공동체를 떠날 각오를 갖고 갔더니 이 양반이 전례 없이 지금까지 자기를 완전히 개무시하고 비웃고 뭐 욕하는 것 같아 보였던 이 사람이 너무나 평화롭고 환한 표정으로 손을 붙잡으면서 고맙다고 이러면서 누님한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화가 나면 나한테 와서 화를 내라.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화가 날 일이 있으면은 그걸 참고 감내하고 그냥
봐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놈의 대인 컴플렉스, 그놈의 남자다운 콤플렉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것도 여자들도 그걸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예. 뭐 그렇게 해서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 공동체에서는 사람이 같을 수가 없다.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 기호의 차이도 있는 것이고. 근데 서로 맞추려면은 뭔가 소통하고 공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 감정을 다 오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간다는 거야. 그래서 뭔가 불만이 있고 화가 나면은 면전 앞에 가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뒷담화 까는 거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 지금 루터와 칼뱅의 좀 이면들을 조명하고 있는데 제세례파 얘기를 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바로 그러면서 평화가 형성된다는 것이고 그 예수가 온 이후에 거의 한 1000년 동안에 벌어졌던 전쟁의 대부분이 기독교, 그러니까 신구교가 양쪽 당사자거나 혹은 한쪽 당사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혹시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갱스 오브 뉴욕이라는 영화가 예전에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미국에 이민했던 아일랜드계 가톨릭 신자와 그리고 개신교 신자들이 종교 다툼을 뉴욕에서 벌이는 건데 한 명은 목사고 한 명은 신부의 아들인데 뭐 신부의 아들이 있다는 것도 참 웃기지만 그네들이 결국은 깽처럼 서로 싸우는 거예요.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그런 내용들을 다룬 영화들도 기억이 나네요. 예, 뭐 십자군 전쟁, 청교도 전쟁, 100년 전쟁, 위그노 전쟁, 30년 전쟁. 최근에 그 대테러 전쟁까지. 기독교가 한쪽 당사자거나 양쪽 당사자인 경우. 이거 보면은 예수가 평화를 가르치러 내려왔는데 도리어 자기 때문에 전쟁이 더 커진 것은 아닌가. 그게 염려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 그 성가 중에 평화를 주옵소서 뭐 그런 노래가 있는데 평화를 주옵소서 뭐 그런 노래가 있는데 주겠어요 예수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사실은 종교개혁이 뭡니까? 종교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거 아니에요? 그 본질은 바로 평화고 평화는 결국 뭐 꼭 전쟁이 없어야만 평화가 아니라요. 우리 사회에 그런 차별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응어리가 없어야 진정한 평화입니다. 종교가 도리어 차별과 그 전쟁을 조장하는 이런 구조라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목표가 돼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한번 꼭 실현해야 될 과제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남북 간에, 빈부 간에, 혹은 지역 간에, 또 학력으로, 학벌로. 그리고 또 미추로. 그리고 재산이 많고 적음으로 이런 걸로 사람 차별하고 가리는 돼지라고 차별하지 마셔야 되고 단순히 신자수 늘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면 아니 뭐가 좋아야 뭐가 좀 본받을 만해야 뭐 그걸 믿어서 좀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각하게끔 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종교를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작정 그 종교인만 늘려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종교계도 뭐 비단 뭐 개신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부 가톨릭 그리고 요새 한참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불교 쪽도 한 차례 좀 종교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종교의 근본주의적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가 얘기했던 원래의 얘기들을 한번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몇 며칠 전에 저희 집 사람이 미장원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김홍도 목사가 없었다면 이 나라는 벌써 공산화 됐을지도 모른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종북, 반미, 좌파 이 사람들의 4가지 큰 원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들의 큰 첫째 원수는 뭐냐? 이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60년 동안 북한에는 사탄의 먹구름이
가리워서 캄캄해 영적으로 흑암이 계속돼. 그런데 이제는 이 사탄의 먹구름이 남한으로 이대로 가면 공산화 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하여 기도하면은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사탄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대결을 해야 돼. 오늘 이 설교를 했으니 통성기도할 때 사탄의 먹구름이 남한을 덮이지 않도록 이날의 종북판 및 좌파를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더 크게 아멘합시다.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오늘 이 그 내용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큰 소리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투돼지쇼 EJ 생활역사 협동조합과 미디어 협동조합이 함께 만드는 본격 종교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철학박사 이종화, 방송인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이 방송은 팀 EJ 팟캐스트에서 듣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접하기 원하시면 매주 수요일 0시 국민라디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노래가 안치환 씨가 복음성가를 불렀다면 그래요? 믿으시겠습니까? 안치환 씨 종교가 개신교라는 얘기는 진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 이제 90년대 초에 평화의 아침을 여는이라는 옴니버스 앨범이 있었습니다. 이 진보 개신교계에서 만든 음반인데 여기서 평화의 아침을 여는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한번 들으시면서 평화의 아침을 여는 사람. 좀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상이 전쟁 같으니 뭐. 예, 그렇죠. 전쟁 없는 세상, 많이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라 차별 없는 세상, 격차가 없는 세상. 함께 살아서 뭐 그냥 이대로 살면 행복하겠다라고 판단하게끔 만드는 세상. 그런 세상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뜻이다. 일상도 전쟁인데 좀 전쟁 좀 하지 맙시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늘의 아들, 사랑의 노래를 갖고 평화의 아침을 여는 잠든 이들을 깨우고 평등 세상을 여는 새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 속에 서 계시는 님, 당신은 하늘의 아들, 맑은 눈물을 가진 님, 당신은 땅의 사랑, 슬픈 것들을 감싸는 갈라진 것들을 잇고 대동세상을 여느니 새 날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 계시는 당신은 하늘의 아들, 정의의 노래를 부르는 하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땅의 사랑,
자유의 아침을 여는 땅의 사람입니다. 묶인 이들을 풀고 해방 세상을 여느니 새날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우뚝 서 계시는 하늘의 아들 따뜻한 가슴을 가진 당신은 땅의 사랑 죽은 것들을 살리는 인간의 사슬을 끊고 통일 세상을 여느니 새날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계시는 새날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 계시는